마태복음 23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치 전도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 전도 현상.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쉬운 표현인데요. 가치가 뒤바뀌는 그러한 현상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정직하게 얘기하시려니까 조금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예,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실질적 삶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돈이 중요한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가치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가 전도된 현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은 죄수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을 지켜내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교도관이 그 죄수를 가석방하도록 돕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직분에 걸맞지 않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그 모든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 근래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구역 인도자 공부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학교에서 이제 소변 검사를 하고 났는데 그 아이들끼리 서로 이거 먹으면 내가 100만 원 주겠다 했더니 어떤 아이가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100만 원 주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질에 대한 그 어떤 그 내용, 물질에 대한 마음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그 극대화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반응들이 있지만 한 내용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이 대두되는, 어떠한 그 가치보다도 돈이라든가 물질이 더 큰 가치를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치를 뒤바뀌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인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묘사하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16절, 17절, 19절 보면, 16절에 보면 눈먼 인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먼 인도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19절에도 마찬가지로 맹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살지만은 돈에 눈이 멀었다, 이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돈에 눈이 멀었다. 돈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조상들이 더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동전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밖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완전히 다 가려져 있잖아요. 예? 아무튼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하는 이야기지만 그것도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돈에 눈이 멀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냥 두라. 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현장을 목격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예?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경험은 해봤을 거예요. 야, 나만 믿고 따라와 해놓고 길을 찾아가는데 사실은 그 사람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헤매가지고 간신히 찾아가지고, 예, 물 좀 갖다 드리실까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경 진정한 맹인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인과 같다고 하면서 책망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지금 시선이 다 저쪽에 가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예, 여기 보십시오. 자, 물을 좀 빨리 갖다 드리십시오. 네. 아니면 잠시 잠깐, 예, 밖으로 모시고 가셔도 좋고요. 예. 자,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외식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방식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인데 잘못된 가르침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다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이 있다, 죽어있는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단순한 상식인데 무엇을 모르느냐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 아니죠. 예. 영적으로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감각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구원의 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내 안에서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고 외부적인 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부적 도움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도리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가 있는데 그에게 약도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약도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약도입니다. 그 약도가 그의 손에 있어서, 자, 대구 영안교에서부터 동산병원까지 도착하는 겁니다. 동산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러한 미션을 그에게 줬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그가 좋은 약도를 가졌다고 동산병원에 제대로 도착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가 눈이 떠지지 않는 한 그에게 있어서 약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막 저쪽 반야월 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 약도는 오히려 무엇을 설명해 줄까요? 야,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 줄 뿐, 그에게 있어서 도움은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가 진정으로 동산병원에 도착을 하려면 첫 번째로 되어져야 할 일이 뭐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져서 약도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인 약도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지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이 무엇이 문제냐면, 무엇이 먼저인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고 눈이 띄어진 다음에야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약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 눈을 가리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죠? 한번 살면서 그런 일도 좀 해보세요. 눈 가리게 하고요. 한번 하루 정도 살아보자 하셔가지고 전봇대에도 부딪혀 보시고, 길 가다가 넘어져 보시기도 하고, 그래야 내가 이게 눈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될 텐데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치를 뒤바꿔 버렸어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치를 뒤바꿔 버렸어요. 이들이 맹세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맹세하며 살지 않습니까? 맹세를 하는데 무엇으로 맹세하느냐면 성전으로 맹세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고 뭐 다양한 것으로 맹세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전으로 맹세할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할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할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성전이 크냐 성전의 금이 크냐, 뭐가 크냐 도대체. 다른 얘기로 하면 성전이 가치가 있는 거냐 성전의 금이 가치가 있는 거냐,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제단을 가지고 맹세하는 경우도 있었고 제단의 예물을 가지고 맹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가지고 맹세할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제단의 예물을 가지고 할 때는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성전의 금이라든가 제단의 예물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가르침을 일반 백성들에게 주었느냐? 그들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고, 제단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고, 성전의 금, 그리고 제단의 예물, 그걸 가지고 맹세하라.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내가 만약에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칭한 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룰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금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뭘 얻어내는 것이냐면 그들이 맹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물질을 얻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맹세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제단에 대해서 맹세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그러지 마. 성전의 금과 제단의 예물을 가지고 맹세해. 그건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지킵니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물질적 유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물질적 유익을.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는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전부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복양해야 할 의무로부터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봉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느냐, 봉헌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했다라고 해서 고르반 해가지고 딱 묶어두었어요. 재산을 묶어뒀고 자기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은 다음에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외면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전에다가 다 바쳤느냐? 그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느냐? 탐욕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결케 하시면서 그 사두개인들 혹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전부 강도인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거룩한 것처럼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인 거예요. 돈. 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뭘 설명하고 있느냐면 성전의 금보다는 성전이 더 큰 것이다. 제단의 예물보다는 제단이 더 큰 것이다. 성전과 제단보다는 뭐가요? 하늘이 더 큰 것이다. 하늘보다는 더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맹세를 하는 것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다. 너희 삶에 있어서 그 가치가 하나님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그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돈을 자신들 것으로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낮춰버리고 다른 것에 맹세하도록 해서 거기서 어기는 일들이 생겨나면 자기의 소유로 삼는 그러한 그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신본주의예요. 그러나 철저히 인본주의자, 배금주의자, 물질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맹세나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법이에요. 너희가 서원을 하느냐? 반드시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항상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서약한 대로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까? 네? 우리 남성들 대답을 해보십시오. 서약한 대로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까? 우리 여성들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결혼 서약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그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약대로 산다면 지금의 어떤 가정 질서의 형편이 이렇게 되지 않겠죠. 서약대로 산다면, 그죠? 전부 다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분들이 이런 마음이에요. 야, 내가 인생 일대 최대의 사기를 당했다. 내가 저 남자를 만난 것, 내가 저 여자를 만난 것, 진짜 사기였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뭐 그런 표현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당신 나랑 결혼하면 뭐라고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고. 그런데 주부 습진입니까? 주부 습진으로 그냥 막 고생하면서 병원 다니게 하고.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맹세한 것에 대하여 지켜야 되는데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갖고 뭐 맹세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인간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 맹세할게, 뭐 내가 뭐 꼭 약속 지킬게, 이렇게 장담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바로 1시간 후에 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한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한마디 그것은 옳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처럼 받아들여질 정도로 신실한 인격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아니면 아닌 거야 할 정도의 인격적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살지 말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삶을 통해서 말의 권위를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맹세를 할까요, 사람들이? 뭐 그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장을 짓겠다. 예? 어떤 국회의원이 내 손에 장을 짓겠다 했더니 아직도 안 짓고 있으니까 언제 짓을 거냐, 뭐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을 갈겠다. 그거 정말 위험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성을 갈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 자기만 성을 가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가면 엄마를 좀 안 좋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이런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을 갈겠다. 뭐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아들이 되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이 왜 우리의 삶에서 막 많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어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일들은 무엇이냐면 전부 다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맹세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깔고 뭉기기 위해서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맹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원수요 적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영적 싸움의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왜 돈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뭐 때문에? 돈 때문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왜 잘 되길 바랍니까? 물론 자식들을 잘 돼서 자식들이 행복한 걸 보는 게 좋으니까. 그 좋은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전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가치를 뒤바뀌어 놓은 게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자기들을 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가장 큰 가치가 누구냐, 누가 가장 크냐라고 할 때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것은 뭐보다 더 귀하다고요?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귀합니까? 금이 귀합니까? 이런 질문을 자꾸 왜 할까? 예? 그죠? 그냥 말씀하면 되지. 자꾸 왜 그런 질문을 할까? 예? 확실한 믿음, 예? 믿음의 그 확실함, 이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귀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돈, 물질, 금,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갖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에 영원함을 부여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러한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바는 이 물질에 속한 것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을 추구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일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누구를 통해 배울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다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이하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모습에서 죄인이 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그 뜻이라는 게 뭐냐? 자기가 비워지고 자기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비워지고 예수님이 죽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비워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나는 죽고 누가 살아나요?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한번 보시죠.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비우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름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통해서 우리를 비우게 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마음 두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남지 않는 것입니다.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워지고 죽어지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대구영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금과 은과 물질보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실함이 더 귀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종교적이고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여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살았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치가 전도되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귀한 분으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광의 누림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가난하지 아니하고 결코 비어있는 자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무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